가수 박진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세대 지질학과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꾸었던 꿈은 20억 모으는 겁니다. 2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로 평생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20억 모으기에 꿈을 꾸고요. 자신이 전공한 걸로는 20억을 모으기 어렵겠다. 그래서 그는 가수로 데뷔합니다. 그의 노래와 춤은 대중에게 많이 어필이 되었고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고, 이 JYP 엔터테인먼트 그 시가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조 원입니다. 그가 가진 지분이 15에서 20%입니다. 20억을 목표로 했던 인생이 수천억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20억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는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그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겠다. 2004년에 The Love You Lead 노래가 빌보드 4위에 진입을 합니다. 이 진입은 동양인 최초의 사건이었고요.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왜 그 설레던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 순간 행복은 만나는데 지속적인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 여기에서 그가 발견한 게 행복하려면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의미와 가치를 만날 때 행복을, 만족을 누린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선원 공동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도와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돕고자 하는 행복의 진짜 목표는요, 순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어릴 적에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주셨는데요. 그 라면을 먹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정말 하늘 맛이더라고요. 그 라면을 먹고 며칠 있다가 어머니께 다시 라면을 부탁했고요.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두 번째 먹은 라면은 처음에 먹었던 그 맛난 라면은 아니었습니다. 이 맛은 처음에 먹었던 그 정도의 맛은 아니네. 저는 식당에 목사 신분으로 자주 초대를 받고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홀로 갈 때는 보통 국밥을 즐겨 먹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아웃백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웃백을 경험했고요. 가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냥 국밥 생각만 납니다. 처음간 아웃백은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목사 신분으로 아웃백을 몇 번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나름 아웃백 스테이크에 길들여지고 또 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아웃백 스테이크에 사람들이 오나 보다. 반복되면서 길들여지고 그 맛을 좀 알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즐겨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은 건강식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렴해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고요. 비싸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았고요.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알고 있고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소금물을 제법 마십니다. 잠자기 전에도 소금물을 마십니다. 나의 몸의 체질에는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해로운 음식은 피하는 편입니다.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맛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중심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격과 맛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건강이 기준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는데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건강한 가치가 무엇일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로 건강한 가치만을 붙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치에서 너무 멀어지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생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존은 목숨으로 버티는 삶이라면 생명은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면 생존을 말합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경쟁을 하라고 합니다. 생명 경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삶의 의미, 가치를 만나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말하면서 싹군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싹군은 양을 돌보고요. 또 선한 목자도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리가 올 때 차이가 납니다. 이리는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싹군은 자신이 살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동을 하면서 선한 목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와 싹군의 비유를 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선한 목자는 죽네. 이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잖아. 선한 목자는 살아야 되는데 왜 죽게 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목숨을 걸 만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났다는 겁니다. 싹군은 그 의미와 가치를 돈에만 찾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에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양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니까 도리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선한 목자는 죽네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죽을 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로 살면서 나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양을 살려야 한다는 걸 경험합니다. 양이 살아야 목사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 목회는 내가 살면서 가족을 죽이게 되면 결국은 목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살려야 산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의 필요로만 채워지면 공동체는 죽어갑니다. 공동체가 죽어가면 타인이 죽어가면 결국 내 영혼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누구인가 하면은요, 살리는 사역을 하는 가족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데요. 목회자가 진짜 두어야 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믿음으로 사는 가족이 참 고맙고 또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가족들은 그러면 죽은 것일까? 그들도 살아있는데 왜 나의 관심은 교회에 나와 있는 가족들에게 많이 향하는 것일까? 발견한 건요, 우리가 산다는 삶의 가치는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힘들어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영혼이 살려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삶의 현장에 물질과 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필요한 물질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돈과 물질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영혼이 죽어갑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있는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오는 과정 속에서 선운교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돕는 손길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엇을 도와주었는가? 예전에는 그 순간에 감당해야 하는 은행 이자 또 생활비 이걸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포함하는 게 진실이지만 사실은 목사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라고요. 이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선원 공동체를 어려울 때 도와준 모든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돕는 영성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요, 세상에서 온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영성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선원 공동체는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도움의 모든 손길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역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영혼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기는 그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연결되는 겁니다.
싹구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리를 만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싹구는 감당을 못합니다. 돈은 받는데 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목자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지? 포커스는 목숨을 버린다. 이 사건보다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싹구는 돈에만 가치를 두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생명을 겁니다. 선한 목자는 현장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의미와 가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알고의 반복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알 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삶의 어떤 사명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다가 무슨 의미이지? 헬라 언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야다 동의어입니다. 구약에 야다가 사용된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다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되는데요, 이 동침의 언어가 예수님 사용하신 알다입니다. 그러면 이 알다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 관계, 체험에서 오는 암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또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식에서 알을 추구하는데 신앙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관계,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즉 관계와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한 지가 20여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럼 나는 신학을 모두 다 까먹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지만 그 반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신학은 지금 신학교 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상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을 살아가고 있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중심에 뭐가 있지?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게 노동입니다. 개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목사 때는 설교가 횟수가 많지 않은데 개척을 하고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새벽 예배 있죠. 공예배 있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교회 관리 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 속에서 나의 신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하고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일하라는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가라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노동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을 노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는 노동을 기도요 예배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노가다에서 의미를 보면은요, 영어에 아니다라는 노와 가다, 일본어입니다. 틀, 형식, 디자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노가다라는 말은 형식이나 공정이나 기준이 없는 삶, 그저 시키는 대로 돈만 받고 하는 삶, 이걸 노가다라고 합니다. 노가다는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이게 바로 싹군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노동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만난다고 하면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예배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둘러보면서요, 교회 바닥부터 천정까지 나의 노동의 가치가 실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노가다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의 설교와 신학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노동은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노가다가 되기도 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고요, 양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았고 그래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명을 만났다. 가치와 의미를 알아간다는 고백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인도 캘커타 거리를 거닐다가 거리에서 병든 여인을 발견합니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었고 쥐들이 그 부위를 파헤쳐 먹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충격을 받고 그녀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상황을 외면하고 길을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저 여인을 도와주어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테레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니? 테레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 병든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그녀를 돌봐줍니다. 이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에게 찾아오고요,
그래서 그녀는 병원을 세우게 되고 이 이야기가 인도 밖으로도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국 기자가 테레사의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보냅니다. 테레사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둘러보면서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테레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그녀가 말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이 대답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는 힘든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합니다.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맺기로 하는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을 보면은요, 어느 때보다 그래도 노동이 있고 또 극복해야 하는 문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을 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교회를 가꾸는 노동을 하면서 목사로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나의 신학이 실질적으로 생각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일하니까 마음은 좋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살고 영혼이 어디에서 행복해지는가? 의미와 가치를 만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혼의 케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만나야 하는 게 무엇일까?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의미와 가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